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어저께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내려와 좀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전화라서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제 전화기에 거의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엔 스팸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신국희 사모님이 목욕탕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비보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모님 댁으로 갔더니 벌써 자녀분들과 형제분들이 다 와 계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고 계신 곳으로 갔더니 그냥 가만히 편안히 누워 계신 것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목욕탕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랬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잠을 주무시듯이. 근데 나중에 그 모습을 자녀들이 얘기해 주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시고서 항상 잠을 주무셨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편안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먼저 오셨던 동생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아직도 이 맥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11에다 전화를 하고 30분 동안 그 남편분이 CPR 응급처치를 했는데 911이 도착해 갖고는 사모님을 살펴보더니 돌아가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허망한가. 혼자 계셨거든요. 그 큰 집에 혼자 사셨는데 그날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옆에 사는 동생분이 항상 돌보셨는데 당연히 그 약속을 따라서 준비하고 나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찾아갔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지난 주일도 이쪽 자리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인사를 반갑게 하시고 예배당을 나가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건강하신 분이.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무리 보장되고 또 확실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보장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인생은 이처럼 누구에게라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라도 갑자기 허망한 소식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 머리가 아픈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머리가 아파갖고 왜 머리가 아픈가? 슬픈가? 슬프지요. 근데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가신 곳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저 하늘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이 분명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길고 영원한, 그리고 이 땅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삶보다도 아무리 풍성하게 누렸어도 다 모자라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사모님은 빨리 남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모님의 소원대로 그것이 너무 진실돼서 하나님께서 건강하실 때 천국으로 모시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잠깐 그렇게 누워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하고 아쉬움이 많은 고장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한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도 아쉬움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작별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천국에서 만날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확실한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확실하지 않은 인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묵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계시 혹은 예언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 그러나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people are unrestrained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거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무질서해진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에 묵시가 무엇이냐? 율법이다. 율법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본래 쓰여진 목적이 그것이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정말 올바르고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저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자히.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본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비전을 말하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성경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직접 비전이라는 말 한국말로 쳐보세요.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 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비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전하면 굉장히 막 가슴이 부풀고 비전하면 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비전은 일단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그 비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리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뚜렷하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비전을 찾고 우리의 미래를 찾고 우리의 소망을 찾고 그 길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성도들의 삶의 확실한 미래고 보장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고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데서 자신의 미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 자신의 소망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와 소망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게 된다. 방자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방자히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일이 방자히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갈 길을 찾으며 내 삶의 문제 해답을 찾으며 내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다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묵상하며 이 대하다가 오늘도 전해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저께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걸 묵상했는데 그때 주시는 감동이 틀리고 오늘 주시는 감동이 틀리고 내일 주시는 감동이 또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도 어느 분이 굉장히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새벽 설교를 통해서 문제 해답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단을 통해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망한 인생을 지혜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19절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말로만 하지 하면 고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예. 말로만 해갖고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묵시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뭐냐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다면은 율법을 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근데 말로만 해갖고 안 되는 그런 경우, 이 종은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우리에게 좋은 말로만 비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좋은 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에게 꾸지람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강하게 훈계하는 말씀도 있고요,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다 그렇지만요,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위로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특히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선지서죠.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도장이 쾅쾅 찍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창세기의 내용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기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법을 얘기하지요.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사서를 얘기합니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함축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지만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서에 들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결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찢어가시면서 오히려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우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위협과 협박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위협과 협박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위협과 협박이죠. 우리 같은 미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협박이고 위협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이 말씀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미래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판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셨거나 아니면 유보시키셨겠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책망, 위협, 심지어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미래와 소망의 비전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혹시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죄악,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없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 자체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듣기 좋은 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찾으려 해서는 거 아니고, 그런 말씀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나를 야단칠 수 있고 누가 나를 훈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에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된 삶을 살았는가? 그거는 시편 1편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의 전체에 단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면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편의 그 많은 고백들 가운데 가장 길게 나열하는 시편이 뭡니까? 119편. 거기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말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허황된 마음을 던져주려고 비전의 달이라 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꿈과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라고 비전의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부가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아주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설교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의 주제는 바로 이 큰 두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벌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묵시요, 비전이요, 메시지요, 미래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탐욕과 탐심 가운데 돈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기 위해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강도짓 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뭇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내가 혹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혹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진정으로 발전시켜 왔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묵시 비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미래와 소망을 붙들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자들, 그런 기술자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경제인들에 의해서,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오늘날 세상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저 왔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또 소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런 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 다 누굽니까? 성경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묵시가 없었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공산주의는요,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비전, 미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37년 미시간주 애나버에서 태어난 탑 매거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네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두 형제를 기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엄마가 나가서 일해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해갖고 버는 돈이 27불 50센트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과테말라 갔다 왔는데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미국이 그랬다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둘을 함께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막내 아들 하나를 갖다가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있었느냐? 상당히 황당한 꿈이 있었는데요, 그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을 좋아했는데 내가 그 야구팀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구를 만약에 좋아하시면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겠다. 잘 모르시는군요. 저 뉴욕의 양키스의 구단주가 되겠다. 이게 실현 가능한 꿈입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3살 때 형과 함께 조그만 피자 가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피자 가게, 둘이서 하는 거.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대박이 났냐면요,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겠죠. 예전에는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자 딜리버리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근데 도미노 피자, 이게 도미노 피자인데 이게 처음으로 피자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30분 이내에 따뜻할 때 오지 않으면 돈을 안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이게 가게가 매상을 올리면서 몇 개 막 프랜차이즈가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피자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돈 벌기 쉬운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주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가 꿈을 이룬 것일까요? 그의 꿈은 이룬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하면서 교회도 세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 책을 읽고 나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떻습니까? 그는 C.S. 루이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붙잡게 되므로, 그 묵시를, 그 소망을, 미래를 붙잡게 되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룬 것이 있다면 어떤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필요한 것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때는 필요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 충분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만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바울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너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라, 너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그렇게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탐 매네건의 운명을 바꿔놓은 C.S. 루이스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책을 써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속에서 나의 미래와 비전과 소망, 확실한 꿈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시가 있어야 진정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고, 민족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인 것이지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우리 조국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데요, 1905년 11월 17일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조국은 주권과 법과 영토를 일제에 다 빼앗기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조국이 다시금 35년 만에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우린 듣기만 해도 정말로 감격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이 단지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묵시를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우리 조국에는요, 도산 안창호 장로, 월남 이성재 장로, 우남 이승만 장로, 송제 서재필 장로, 또 유관순 여사, 젊은 유관순 여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그 말씀으로 소망과 도전을 주며 엄청난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놀라운 해방을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국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의 살 길임을 천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독립운동의 전처기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선언되었던 그 독립선언서를 만든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 당시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16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상해지심이 없고, 기독교가 아니면 애국지심이 없으며, 기독교가 아니면 독립지심이 없다. 자수자강의 기초가 기독교에 있으며, 충분 애국의 기초가 기독교에 있으며, 독립단합의 기초가 기독교에 있다. 민족이 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성경을 통해서 민족의 비전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미국은 이 묵시를 자꾸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저 지금 하와이에 불이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은 지구 종말의 날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와이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늘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